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정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간 아들이 이단에 빠져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단은 바로 악마를 숭배하는 곳으로 신에게 사람을 바치는 아주 무서운 곳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이 악마에게 바칠 제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주가 그 사람의 심장을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이 칼이 들어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그 청년의 가슴에 칼을 꽂으려고 있는 힘을 다하는데도 칼이 마치 철에 닿는 것처럼 들어가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교주가 우리 교단에 올 때 너가 어떤 종교를 믿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곰곰이 생각하던 청년은 이 기독교라고 말하자 그 교주는 그를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한국에서 그 청년의 어머니가 갑자기 아들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열심히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중보의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 이웃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나기정이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2년 1월 5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엄청난 전투 가운데 그를 내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엘리야는 길앗의 작은 마을 디셉이라는 곳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 6개월이란 시간 동안 하늘에 비가 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를 한 이후에 그는 그리시네가에서 6개월, 또 우리가 시돈 땅 사르바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로 갈고 닦고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은 이후에 이제 다시금 북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아하방에게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자고 내기를 하게 됩니다. 아하방은 이 내기를 받아들여서 선별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다가 엘리야와 겨루게 하였죠. 엘리야는 먼저 그들에게 선수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죠. 응답도 해주지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조롱이 이어지자 그들은 분노하며 더욱더 극렬하게 자신의 몸을 학대하면서까지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들의 신은 대답 없는 신이요 무능한 신이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들통나게 된 결과로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하는 12돌을 취하다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도랑을 파서 그곳에 물이 넘쳐오르도록 붓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이후에 엘리야가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드디어 기도를 시작하게 되죠. 근데 성경은 그때를 정확하게 저녁 소재 드릴 때라고 시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기도할 마음으로 그들에게 먼저 선수를 내준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은 미리 계획된 엘리야의 의도였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저녁 소재 드리는 시간은 과연 어떤 시간이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녁 소재라는 것은요, 성전에서 하루 해가 지기 3시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 지기 3시간 전에 오후 3시가 되면 하나님께 기도로 경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이 소재 드릴 시간에 운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히 일치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각에 엘리야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와 엘리야의 이러한 특이한 행동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은 엘리야는 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불을 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의 중보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재의 시간은 마치 암호처럼 그 시간에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들이 엘리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있는 곳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있었죠. 이 엄청난 영적 대계를 벌이면서 지금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서도 이 영적 대계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축약된 내용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 행간에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기도하는 시간을 굳이 소재의 시간으로 잡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기도의 시간으로 잡았다는 것은 그 시간에 엘리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암호를 짜고 같이 그 시간에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홀로 싸우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복음 전도로 유명한 빌리그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빌리그램 목사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그 위대한 사역의 비밀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자 빌리그램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그런 비밀은 없습니다. 다만 있다고 한다면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는 15,000명의 기도자가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승리는요, 바로 자기의 능력이나 지혜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런 것들로 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넉다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농런하면서 오랫동안 꾸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은요, 바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협력해주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중보 기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음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내가 작년부터 기도하는 가운데서요, 중보 기도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기보다는 한 주에 하루를 집중해서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저는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해 보자고 했고 2022년 새해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내와 함께 매주 화요일마다 화요 중보 기도회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직 이름도 정하지 않았고 예배 형식도 없고 찬양 인도도 제가 하고 아내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중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어저께 가졌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보기도의 사역이 앞으로 우리의 사역에 중요한 허브와 같은 사역이 될 것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감동을 통해서 저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준비한 말씀은요,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2022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잊지 마시고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시던가 아니면 저희들이 사역하는 이 땅 뉴질랜드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기도하고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도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한국과 뉴질랜드의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의 기쁨은요, 바로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도가 왜 더디게 응답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을 대단히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교만해져서 세상을 우상으로 삼아 하나님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뜸을 들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서 나의 기도까지 덤으로 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를 모릅니다. 오늘 엘리야는 소재의 시간에 하늘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엘리야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소재의 시간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엘리야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서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 불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재의 시간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역하면서요,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요, 정말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의 중보자들을 세우시고 기도의 협력자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날개정을 이제 2년을 넘게 해오면서요, 정말 위기도 많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쯤 되면 신기하게 날마다 기막힌 정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저에게 격려의 문자, 또 기도한다는 문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힘을 얻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기막힌 정오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로서 협력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올해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표어가 크신 일을 보리라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영향력을 넓히길 원합니다.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내 이웃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지경 가운데 그런 기도의 영향력이 넓어져서 어둠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의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 기도만 응답받아도 기쁘지만요, 내가 사랑하는 내 이웃의 기도가 응답받게 되면요, 그 기쁨은 배가가 됩니다. 여러분, 내 기도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기도까지도 응답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영향력이 넓어질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